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붙들고 다 천국 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입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가? 왜 오셨는가? 본문을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일어난 일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배가 올라와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저 여인이 내가 보니까 문란한 여인이구나. 어떻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질 수 있어? 그러면서 가만히 없던 일로 파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꿈에 주의 사자가 이 요셉에게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그리고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러면 그렇지, 내 아내 마리아가 그렇게 문란한 여인이 아니지. 그러면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후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인데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도 저 베들레헴 조그만 마을, 그도 구유 위에 누이셨을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 첫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21절, 22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왜 오셨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 첫째,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어쩌다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오늘 23절에 오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여기 오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것이 우연히 온 게 아니라 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에서 태어난 것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도, 또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또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가신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구약의 말씀들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시면 큰일 나요. 안 오시면 성경 자체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야 돼요. 어디에? 베들레헴에. 오늘 본문에 22절 오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이 모든 일은 선지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우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고, 또 2장 5절 6절을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은요, 가장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가장 작지 않다. 왜?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태어나기 때문에 너 베들레헴은 절대 작은 마을이 아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또 2장 15절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도망가시거든요. 왜 애굽으로 도망갔느냐? 이 역시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을 이루려고 애굽으로 가신 거예요. 또 2장 17절 18절 오면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헤롯이 예수님이 베들레헴 근방에서 탄생했다는 소리를 듣고 동방박사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사내 아이, 2살 아이의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근방에 막 엄마들이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 또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탄생하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오시는 모든 것까지 다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 있고 그 약속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온다, 또한 그의 이름은 예수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다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신다. 그러면 성경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오셔야 돼요.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해놓으셨는데 예수님이 안 오신다. 그러면 성경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반드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4장 4절 5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때가 찼기 때문에 왔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리아에게서 나신 거죠. 남자 없이.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여자의 몸으로 남자 없이 태어났어요.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에게도 원죄가 유전되어 오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 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없이 태어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 오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 오셨어요. 유대 율법 속에.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내려고 율법 속에 오셔서 율법의 정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들로 오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아들로 오셨어요. 이 모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의 때가 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성경은요, 두 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언, 또 하나는 성취. 예언과 성취예요. 예언과 성취.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이미 다 성취되었고 하나 남은 것 재림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재림 역시 머지않아 이 땅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여 오실 거예요. 이 또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모든 일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연히 온 게 아니라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 둘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즉 성도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좀 심심하니까 지구에 한번 내려가 볼까? 인간 세상에 한번 내려가 볼까? 그래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보통 자녀를 낳으면 그 이름은 부모가 짓죠. 엄마가 짓든 아빠가 짓든 할아버지가 짓든 부모가 지어요. 근데 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세요. 하나님이. 20절 21절 오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지금 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의 사자가 지어줬어요. 주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네가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뜻은 뭐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뜻 자체가, 예수라는 뜻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우리가 예수님 하면서 부르잖아요.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시여, 나의 구주이시여, 나의 구세주여. 그 말이 나를 죄에서 건지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여러분을 죄에서 건질 자는 없어요.
어떤 것으로든지 인간의 죄 속에서 스스로 여러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셨어요. 그 건지신 행위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한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한 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만인 구원이 그래서 아닌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끝내는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택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거예요.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당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지옥 갈 자가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을 자고 천국 갈 자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 지옥 갔을 텐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다는 것,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인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 근방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이 예루살렘에서 약 남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마을이에요. 지금은 거기가 이 가자지구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속에 들어있는 마을입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에요. 그 베들레헴의 근방에 이제 목동들이 양을 치면서 밤이 되었는데 밤에 이렇게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목동들 사이에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꽉 둘러 비치자 이들이 막 그 모습을 보고 발발발발 떨고 무서워 떨고 있을 때에 이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소식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를, 누워있는 강보에 쌓인 예수를 보라.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니라. 그 말을 듣고 이 목자들이 그 밤에 그 예루살렘 마을로, 이 베들레헴 마을로 막 들어갑니다. 그때 하늘에 둘러빛이 큰 빛이 비치더니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라 주께서 택하셔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요 다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의 탄생 별 의미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귀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고 예수님의 탄생을 당황하고 막 예수님의 탄생의 막 공포에 떨리고, 이게 마귀 역사예요. 왜? 자기들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택함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날이 나에게는 가장 기쁨의 날이고 가장 최고의 날이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 내용이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 지역에 베들레헴 지역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백성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가장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를 구원자가 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 주신이다. 우리 예수님이다. 나의 구세주다. 그리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이 목자들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목자 우리 예수님을 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확증한 거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예수님은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의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요 행복한 소식이고 축복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절 때 부르는 찬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고. 왜?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돼요. 불신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기쁨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마귀는 예수님의 탄생 때 여러분 동방박사의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그리고 그의 헤롯 사람들이 소동했다, 타락했어, 뒤흔들고 당황하고 떨고 그랬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소식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 첫째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약속 성취 때문에 오셨고,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 셋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오늘 또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똑같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이 임마누엘도 요셉과 마리아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 셋째,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시몬, 빌립, 바돌로메, 이렇게 해서 야고보, 또 이런 다데오, 이런 제자들을 다 부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3년 반여 생활을 지내시다가 어느 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가리라.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에? 어딜 가요?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따라오리라. 아니, 왜 지금 우리가 못 따라갑니까? 우리 모든 걸 버렸는데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우리 다 같이 갑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아니,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고 떠나간다는 소식을 더 이상 묻기도 두려워서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속으로 어떤 사람은 그럼 예수님이 자살하려고 하는가? 그런 말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알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이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는데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보호하고 가르치고 은혜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12제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다. 나는 너희와 3년 반밖에 못 있어. 그리고 너와 나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쪽에 있으면 너희들은 지금 보혜사가 없어. 근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는데 그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보혜사가 오신 것이 축복이죠. 만약에 보혜사가 오시지 않았더라면 12제자만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가시고,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땅도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인데 그는 우리와 함께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17절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여러분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성령님 압니까? 보혜사를 압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 뭐냐 보혜사가? 요즘 신조어냐? 그 뭐야 나 몰라. 왜냐하면 그들은 보혜사를 몰라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세상은 몰라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으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는 우리는 알아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이라는 걸 알고 그 성령님은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내 속에 계셔요. 내 속에.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은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속에 계셔요. 속에. 만약에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천국을 갈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셔요.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0일 만에 다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는 혼자 외롭게 사는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성령 없는 자들은 다 고아예요, 고아.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늘 동행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지금도 성령님으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나로 하여금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나에게 모든 보혜사의 은택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 보혜사의 은택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365일 내가 어디에든지 언제든지 보혜사는 나와 늘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보혜사의 은혜를 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름에다가 그 뜻을 넣어 놓으셨어요. 저는 김정렬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셨어요. 우리 큰형님은 찬열이, 세열이, 태열이, 기열이, 정열이, 은희, 정희, 성희, 팔남매 막내, 열자 돌림이에요. 그러면서 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부르려면 그게 저도 그렇게 되더만요. 찬열이, 세열이, 기열이, 태열이, 정열아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첫해부터 막 불러 나를 부르려는데, 바를 적에 매울열, 바르게 좀 뜨겁게 화끈하게 주님을 위해서 바른 정도의 길을 걸으면서 아무튼 열심히 살라는 뜻으로 저에게 정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렬아 정렬아 하면 그 뜻을 다 알고 그 이름에다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항상 저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주를 위해서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름에다가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나와 동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각인시켜 준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창세기 28장에 오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이제 하란 땅으로 도망갑니다. 브엘세바, 유대 남쪽 땅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저 하란 땅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있는 이 그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약 800km를 걸어서 이제 지팡이 하나 들고 이제 하란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그 먼 길을 가면서 한 곳에 이제 광야길을 걷는데 해가 졌어요. 저녁이 됩니다. 춥고 무섭고 외롭고 배고프고 앞길이 막막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을 베개하고 이제 잠을 청하는데 막 광야에서 막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소리 나오더만, 밤에 무서울 때. 그러니까 막 요셉이 거기서 야곱이 무서워서 막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쫙 내려와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얼굴은 못 보았겠죠. 하나님의 형상, 영광을 보았겠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요셉아, 아니 요셉이 아니라 야곱아,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 땅에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거나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자 이 야곱이 눈이 번쩍 뜨입니다. 꿈이에요.
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 야곱은 자기 아버지, 믿음 좋은 아버지 이삭이 사는 브엘세바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이 광야, 아무도 없는 아득한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신 걸 그가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대기했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이름의 뜻을 세웁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28장 15절 이하에 있습니다. 내가 내게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지금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네가 서울에 가도 아니면 광주에 가도 목포에 가도 어디 가든지 직장에 가도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시 베델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베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킬 것이다. 이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자 야곱이 일어나서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광야에는 하나님이 온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그렇게 외로워했죠. 그렇게 무서워했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가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은 하늘의 문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이곳에 광야 가운데 나 홀로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계셔요.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저 음부에 가서 거해도,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주의 영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하늘의 문이고 내가 서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집입니다. 언제 어딘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셨습니다. 이 일은 이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건져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